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아파본 적 있습니까? 감기도 걸렸던 적들도 있을 거고, 지난주에 아팠죠? 감기 걸렸더라고요. 요새 감기가 많이 또 유행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일교차가 심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열심히 또 밖에 돌아다니고 뛰고 또 저녁에 추워지고 이렇게 하면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전도사님도 작년 10월쯤에 이제 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적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몸살이 나서 드러 누워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몸살이 나서 몸져 누워 있다면 입맛도 없어갖고 그저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다면 그걸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약도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힘들어하고 할 수만 있다면 당장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그 마음을 한 번쯤은 가지셨을 겁니다. 실제로 자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자 사랑을 실천했던 어머니가 계십니다. 브라질에 사는 고메스라는 어머니예요. 그녀의 딸 루시아나 리벨로라고 하는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치료도 하고 열심히 생활을 했지만 결국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병이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저렇게 보듯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리벨로가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어머니 고메스는 옆에서 함께 아파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던 리벨로는 결국 머리를 삭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삭발을 끝낸 순간 엄마 고메스가 면도기를 집어들고 본인의 머리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리벨로는 딸은 그만하라고 외쳤지만 고메스는 말없이 삭발을 마친 후에 딸을 조용히 포근히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엄마는 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으니까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 삭발이라는 것을 택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 어머니 고메스와 같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아픔, 고통, 질병을 친히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 속에서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 사역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 담긴 이 복음서에는 치유 사역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길이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래요. 우리가 팔복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이 예수님께서 마을에 있는 나병 환자와 이 로마 그 백부장의 하인을 또 고쳐주셨어요. 그 후에 마태는 이 성경의 시선을 이 백성들에게서 제자들로 이렇게 시선을 옮깁니다. 그 시선의 주인공이 오늘의 주인공인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드로의 집으로 향했어요. 베드로는 당시 자기의 아내와 장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베드로 동생 안드레와 이렇게 함께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가족들끼리 살고 있는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되어 있죠?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 장모에게 있었던 열병이 곧바로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장모는 병에서 낫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수종을 든다라는 말은 식사를 차렸다라는 뜻이에요.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었던 이 장모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그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에 아픔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면 집 안에, 가정 안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앓아 누워 있는 장모에게 누구를 모시고 갔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장모님을 고쳐줄 거라는 베드로의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결국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도와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15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장모의 병을 고치실 때 손을 잡아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손을 잡아주셨다. 그때 당시에 랍비가 자기의 와이프가 아닌, 자기의 아내가 아닌 여자의 손을 잡는 것은 바리새인 규정을 어기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장모를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어떠한 것도 본인에게 장애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장모의 손을 잡아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온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의 문제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에요. 이런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단번에 끊으신 이 예수님에 대해 마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모습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오래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한참 수백 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든 죄인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영적인 의사로 오신 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자처하면서 늘 나는 잘났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 의를 행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자신들이 건강하다라고 느꼈어요.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 나는 환자가 아니야, 나는 되게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희들이 문제지. 예수님 같은 분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난 지금 친구들과 잘 놀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집도 잘 나가고 가진 것 많고 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선민, 할례, 율법 이런 같은 요소들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죄인인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요소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든 자인지 인식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났고 나는 가진 것이 많고 모질란 것이 없다라는,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나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의사로 오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앞장섰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된 말로 그런 거 개나 줘버려. 믿음? 그런 거 개나 줘버려.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의 방법,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우리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나 나만의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나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말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의사로는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는 나와 있고, 그래도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예수님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교회는 나오고 청소년부 예배는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는 않은 사람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세요. 야, 일로 와. 나한테 도움을 구해. 네가 나한테 와서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감싸 안아 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딱 하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을 기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았던 이 장모는 이후에 곧바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그 수종 들었다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죠.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장모가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던 장면을 기록하면서 장모의 병이 즉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순식간에 탁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은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아. 또 힘들다 그러다가 또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은 또 이만큼 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순간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설프게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설프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세밀하게, 면밀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와 병들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응답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표적이자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꼭 한번 떠올리시고, 그리고 우리 매주 작성하는 기도의 카드,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카드를 작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려움과 상처들, 아픔들을 예수님께 모두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우리의 도움의 요청을 그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처럼 그것처럼 멋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여러분들 뻗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